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위로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겠죠. 세상에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도 늘 일하셨고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자, 저희가 사회적 거리를 뒀는데 2m 이상은 지금 한 5m 정도는 떨어져 있으신 것 같은데 팔을 뻗으셔도 됩니다. 팔 뻗는다고 비말이 넘어가진 않으니까요. 옆 사람 터치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마음대로 한번 신나게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벌써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려울 때, 위로함이 필요할 때 두 눈을 감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적음과 낮음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두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복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힘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그대로 나를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모습 보내 주 나의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더 크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무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으로 힘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각자가 다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시간 잠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걱정하지 않길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비록 그때일지라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기도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는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어느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
순서지 있는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초로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온 나라가 날이 더해 갈수록 코로나19의 암울한 뉴스의 홍수 속에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과 엄혹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 속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또한 길어지는 상황들이 안타깝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함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즐겨 받으신다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긴 장마와 함께 시작된 8월도 어느덧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이 여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미중의 상황과 긴 장마 속 홍수로 대다수의 국민이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욱 건강과 생명을 잃고 또한 재산을 잃은 채 큰 아픔과 슬픔이 겹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지친 시간 속에서 우리 대강중앙교회 교우들의 삶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순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느 때보다 더 건강을 위협하는 이 시기에 연로하신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보다 건강한 모습 속에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옵소서. 최근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사태 한가운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번에 확산의 책임에 대해 일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성토와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물론 믿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세상 속에서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며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가를 묻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명인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참된 실천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은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가정 속의 한 형식일진데 드리는 형식에 얽매여 이웃 생명을 위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생명을 지키고 방어하는 현장에 앞장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지며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음을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피로감 속에 국가 간의 믿음도 정의도 그리고 세계 질서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능력 속에 흩어진 주의 열광들이 다시 마음을 모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의 힘을 모으게 하시고 또한 모든 국가가 이 위협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전해지는 말씀 속에 힘들고 혼돈의 시간 속을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와 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임하시고 뜻을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연일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아픔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결국 우리는 형제여 자매일 텐데, 특히 믿는 저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오해가 있을지라도, 혹은 더 나아가 비록 비판과 판단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우리라고 말하지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우리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더욱 자중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러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진짜 신앙의 모습,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갖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 다름 아닌 기도겠지요.
신을 믿든 믿지 않든 기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그 단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기도의 마음을,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기도의 정의가 바뀌게 되고 방법도 바뀌게 되고, 혹은 때로는 기도가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가 오히려 폭행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음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나, 혹 너무 잘 알아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지만 실천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런 우리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 그 중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강조하시지요. 문장 여기저기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리고 또는 너는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믿는다라는 개념을 기도한다라는 개념으로 크게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이 그렇다면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5절로 6절까지 두 절 말씀은 예수께서 기도의 바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함에 동기가 있지 않겠느냐? 동기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바른 동기를 갖도록 해라.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 어려운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기에는 그릇된 동기가 있고 또 올바른 동기가 있다. 그 그릇된 잘못된 동기는 뭐냐면 5절에 보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냐. 기독교인 누가 됐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가 됐든 그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외식하는, 쇼하는, 연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들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바꿔 말하면 기도에는 상이 따른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면 그 부합된 상을 주겠는데, 그래도 너희는 외식하는 자처럼 그 동기가 그릇됐기 때문에 이미 네가 원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저 사람 참 기도 잘해. 그 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참 기도가 풍성해. 능력 있어. 열정적이야. 멋있어. 예, 다 이미 받은 상입니다. 올바른 동기를 6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문 하나 없는, 창문 하나 없는 골방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5절과 6절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당시 제자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너무나 어려워서 할 수 없는 말씀을
접근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들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이거 어렵습니까? 너희들 아무도 볼 수 없는, 창문 하나 없는 골방, 그것도 문 닫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것이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우리로 말미암아 골방으로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광장에 모여 큰 배로에 모여서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이 만만한 존재인 것처럼 외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이지 말라고 해서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갈 때입니다. 기도하는 표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표시를 지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감추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됐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올바른 기도의 동기다라고 말하니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해 봅시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골방에 들어가,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은밀한 하나님께 은밀하게 구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이, 그러지도 않겠습니다만, 세상이 저 기독교인들은 기도도 하지 않아야 라고 하는 오해가 차라리 낫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오해가 차라리 낫습니다. 왜? 오해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지 않고, 야, 저 교회 정말 열심히 기도해,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불리운다면 그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골방을 여시고 그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느 누구가 몰라도 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올바른 동기가 그거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동시에 기도에는 중요한 세 가지 원칙 같은 것이 있다. 지금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시대에 따르는 기도의 방법이 있었지요. 성전에 몇 시에 올라가라, 하루에 몇 번 올라가라, 올라갈 때 어떻게 하라,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라 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법과 율법과 도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르니까, 또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으로부터 기도의 방법을 배웠는데, 예수 당신은 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안 가르쳐 줍니까? 라는 불만 아닌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올바른 동기와 더불어서 기도에는 원칙 아닌 원칙을 굳이 말하자면 세 가지가 있는데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지요. 어휘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럴듯한 문기가 아니야. 기도의 길이가 아니야. 그것들이 헌신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야. 기도의 유창함과 그 길이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경우를 버리도록 해라. 전도서 5장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지금 다 펼쳐서 보면 좋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특별히 5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도서 기자는 네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성전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나만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제발 좀 겸손하게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 친구냐?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만만하게 봐도 되는 존재냐?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라도 좋겠습니다만,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만홀히 만만히 여길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2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하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되,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네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없음을 절대 명심해라. 그러면서 5장 7절 마지막에 가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기초한 예수님은 바로 그 7절과 8절에서 세 가지 규칙을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중언부언 하지 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타나는데 그 IBP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죠. 거기서 주석을 냈는데 참 좋은 주석입니다. 물론 외국인이 쓴 주석인데 그걸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계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비판받고 있는 그것과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왜 비판을 받는지. 중언부언하다는 말은 무의미한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의미 없이 짓거리는 소리를 말한다. 그 중언부언이라 하면 반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함과 시끄러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 무의미함과 주목받으려고 하는, 강요하려고 하는 시끄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띄려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협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 태도에 있다.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입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으라는 말을 어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누구일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어떨 때는 그분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실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친근감 있는 내 아버지로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고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며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일까요? 아는 나보다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란, 선교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찌 그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세상도 무시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IVP 주석은 이렇게 덧습니다. 참 기도는 기술도 연기도 아닌 일종의 관계이다. 다시 읽어봅니다. 참된 기도는,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기술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말장난이 아니다. 참된 기도는 일종의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중보자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기도는 그거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또 7절에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 같습니다. 맥락이 틀릴 수가 없지요. 어떻게 신앙의 믿음의 맥락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8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8절 말씀이 참 능력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참 기분 좋게 봅니다. 그러나 두렵지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기도하지 말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무릎 꿇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시니 무릎을 빨리 피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께 대해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 말씀이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쉽게 그래 중언부언하지 말아야지, 그래 길게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지, 그분을 신뢰해야지. 어떻게? 갚아주시는 분, 알아주시는 분, 인정해주시는 분, 세상이 나를 부정해도 나를 감싸주시는 분, 결국은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의 진실을,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 뉴스를 접하며 오해할 법도 한 것은 너무 지금 진행되는 모습이 편가르기식 진행이 아닐까. 왜 나라가 혹은 세계 정세도 그렇고 질병 하나 다루는 것도 그렇고 조직을 바꿔나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를 대책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왜 모든 것이 편가르기식 모습일까. 아쉬움이 참 많이 났습니다. 예전부터 강조했듯이 이 민주주의의 난점이 한 표만 많으면 이기니까 그럴까? 그래 100 중에서 51이 이기고 49가 졌다면 49는 정말 진 걸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무시하니까 재개표해보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무효 아니냐, 불법이 자행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편가르기는 옳지 않습니다. 한 표 많다고 이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한 표 많은 사람들이 두 표 진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비록 이겼지만 너희의 그 50%를 반영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이긴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까? 이긴 것이 뭘 이긴 겁니까? 한 표 이긴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나머지 반을 무시합니까? 한 표 이겨서 그 나머지 반의 대표가 됐다면 우리 그 나머지 반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한 표 이긴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의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우리 기독교계가 그런 세상 앞에 우리는 그들과 달라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들을 사실 따져보니까 이단이더라, 잘못됐더라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면피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손가락질에서부터 벗어나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단일지라도 감싸 안아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못됐을지라도 고쳐야 될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번 기회에 거기에 비추어 나를 점검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9절로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주의 기도,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기도의 모험이란 얘기죠.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암송하듯이 주문하듯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으로 주의 기도를 했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나의 기도 속에 하늘에 계신 그 문장을 넣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이 하늘에 계시니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늘을 그리워하며 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이기에 나와 그는 형제이고 나와 그분은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혈육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 덕분에 한 형제 자매임을 이야기하고 느껴가고 함께 헌신하며 환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협박이 있습니까? 여기에 사람을 무시하는 차별이 있습니까? 편애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설교 시간에 숙제 그러면 우습지만 숙제 하나 제가 한번 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를 가지고 오랜 시간 말을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못했던 그 표현들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내가 생각하는 하늘, 내가 생각하는 그 하늘 끝,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전, 내가 생각하는 그 하늘, 나는 정말 하늘을 믿고 있을까? 왜 주님은 그것을 나에게 하늘이라고 표현했었을까? 나는 앞으로 그 하늘을 바라보며 무엇을 할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저 나의 아버지, 우리 식구들만의 아버지, 교회에서만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던 나의 편협함이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확장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말로만 듣던 원수 사람, 그들과 함께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을까? 있을까? 아니 지금 우리로 말미암아 욕먹게 만드는 그 일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개독교라고 비판하는 그들까지 내가 기도하는 우리 대상 속에 넣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디에서? 골방에서. 어떻게? 중언부언 하지 말고 많은 말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 기도하는 티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은 너희가 금식 기도할 때에 화장을 더 진하게 해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해라. 또 배고픈 표식하지 마라. 옷도 좀 더 잘 입고 행동도 더 열정적으로 하고 전혀 그런 표식을 내지 않고 금식하라. 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라. 그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광장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그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이는 조찬 기도에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못하게 됐으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은 기도도 안 해라는 오해를 받을지언정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 주의 모범기도 주기도의 내용에 보면 다 아는 말씀이죠. 9절로 13절까지밖에 없지만 9절에는 거기에는 복종, 순종 그리고 인정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아버지께 내가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땅에 있어. 당신은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창성과 뒤에 보면 600장 때에 보면 거룩
송이 있죠. 뭐 한 번 거룩, 두 번 거룩, 세 번 거룩, 일곱 번 거룩. 그래서 실제로 거룩만 외치는 그런 미사곡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게 쓰이고 있고 대관식에도 많이 불리우는 놀라운 찬양이죠. 그런 곡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예전 중세 시대에 했던 방식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숙제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나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지? 큰 것, 멋진 것, 비싼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뭐가 있지? 내가 과자를 맛있게 만들면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교회 바치는 것만 아닐 텐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이것을 누구에게 주면 하나님께 주는 것이 될까? 이것이 거룩일 텐데 나에게 있어서 거룩의 삶은 무엇일까?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거기에는 간구와 탄원이 있다.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라, 탄원할 것을 탄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에는 찬양과 환심이 있죠. 우리가 항상 드리는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정말 진중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울려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더 나아가서 기도의 원리라는 원리, 굳이 제목을 붙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기도의 원리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KJV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for, 그러니까 14절 맨 앞에 for,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앞에서 말한 문장에 대한 설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 14절의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이 앞에 for,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어떤 조건식의 문장을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설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친히 해설해 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이 뭘까요? 12절이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대한 for,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용서를 받기 때문이야.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기도의 방식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전적으로 새로운 겁니다. 그렇죠? 복수함이 마땅한 시대, 원수 갚음이 마땅한 시대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뒤집고 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용서해라. 이게 얼마나 새로운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야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용서받기 원한다면 용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즐겨 읽는 그 주석책에 보면 그 주석 설명한 분께서는 이 반대로 굳이 써주십시오. 한번 제가 반대로 한번 읽어보지요. 비판해라. 그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 정죄해라. 그럼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용서하지 마라.
그렇다면 너희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거꾸로 읽어보니까 나를 때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네. 그 주석서는 더 해석해 나갑니다. 용서하지 않게 되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악감정을 가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죄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 악감정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해석해내거나 판단해내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패하게 하고 잘못 보게 하는 그 이기심과 동기들을 감추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 악감정은 내적 불안을 일으킨다.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내적 갈등을, 불안을 일으킨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여러 형태로 침체시켜버린다. 그 악감정 때문에 나를 침체시켜버린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심각한 육체적 문제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적, 정신적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심리학이나 의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쓴 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그냥 막 쓰진 않았겠죠.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악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내적 불안을 일으키는데, 그 내적 불안은 육체적 문제들도 반드시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감정적 그리고 정신적 문제들도 반드시 야기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분석이라면 예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은 얼마나 나를 위한 겁니까?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그 용서할 수 있는 너를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하여, 너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생각하면 서두에 말씀드리는 상일까요? 그 뒤에 있었던 하나님이 갚아주시라는 그 갚아주심의 모습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이 상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역시 성경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굳이 여기서 남자라고 표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죠. 각처에서 사람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원수 같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부르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보는, 거룩한 손을 든다는 얘기는, 이 손이 거룩하다는 얘기가, 손을 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내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당신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리고 심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잠깐 거론했습니다. 그 자크 데리다의 용서의 개념에 많은 영향을 받은 강남순 교수가, 그분도 역시 이 용서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용서의 가능성과 용서의 불가능성이라는 책을 써서 그 앞에 장에 보게 되면 용서를 사유해야 되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용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사유해야 하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것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뭐 성성설이 맞느냐, 성악설이 맞느냐, 뭘 선택하든 간에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그래서 용서해야 하고 용서받아야만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들이다가 살아감이란 사실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이 낭시라고 하는 학자가 존재란 함께 존재하는 거다, 함께 존재다 라는 데로부터 비롯된 어떤 이론의 확장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함께 살아가기에 용서해야 한다. 함께 살아가기에 용서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제도스럽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냐. 나와 너 사이도 제도, 가정도 어떤 제도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제도입니다. 사회도 제도고, 나라도 제도고, 국제 세계도 제도입니다. 제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용서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은 미래를 향한 존재가 아니냐. 미래를 향한 존재라면, 내일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내일을 맞이해야 할 소망을 가진 존재라면 용서가 무엇이냐? 과거에 얽매인 것이 아니냐? 과거에 일어난 일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고 응어리로 남아있어. 그것이 과거로부터 고정되거나 멈춰지지 아니하고 현재로 이어지고 미래로 이어진다면 사실 그 자신을 과거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가둔 것이 아니냐. 새로운 그리고 참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감정, 용서하지 아니한 감정, 그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자들의 가르침을 참고하며 그 가르침을 가능케 했던 우리 주님의 용서의 개념, 용서의 방법,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모습들, 그리고 기도의 원칙들과 기도의 동기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너, 나이와 너, 너희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토록 원하셨던 진정한 사랑의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용서를 가르치시고 사랑을 가르치셨사오니 이제는 가르침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능력으로 가지고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더욱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공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 가운데 일부를 구별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별하여 이제는 골방의 삶, 기도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 예수를 닮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받쳐지고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좀 더 방역 단계가 더 심화되면 3단계도 조만간 나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때 되면 그야말로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영상 예배지만 20명 미만에 모여서 드리는 영상 예배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도 완벽한 비대면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를 향한 어떤 방역의 단계가 좀 심화되거나 혹은 권면이 좀 더 구체화된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완벽한 비대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각 가정에서 더욱 열심히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기독교 방송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배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영상 예배를 이미 한 지 오래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때가 되면 완벽한 비대면 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중에 오셔서 교회를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방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조금의 누수도 있고 나무가 쓰러진다든지라고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 극복했습니다. 이제 태풍이 몇 개 더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태풍이 좀 지나가게 되면 보수할 것은 좀 보수하고 리모델링할 것은 좀 리모델링해서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19 이후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구민모 권사님의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장례식도 요새는 너무나 간소화돼서 빨리 방문하고 마치고 그런 모습을 했는데 우리 구민모 권사님 백내에 깊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3장 부르시고 축도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리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나아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 종의 소명을 완수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사가 이제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나아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하여 오늘 이후 나의 골방을 찾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